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민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번 시간 강의를 조금 리마인드하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 강의에는 이제 한 본문에 두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본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간 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 뒤에서 그 본문 너머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하나의 이 선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감동된 인간 저자들은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과 장소, 공간 등에 의해서 제한되어진 자들이었다. 그들의 음성은 제한된 음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문에서 두 음성을 듣다 보면 그 본문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깊고 풍부한 그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의 절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저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느낀 점 피드백을 좀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저에겐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들고 저에게 큰 감동을 줬었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의 강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가? 예수님은 당시에 그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성경 이라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고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방대한 이야기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쉽게 다룬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안에서만 이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보셨는가라는 이 주제를 마치려고 했는데 아마도 다음 시간까지 좀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의 강의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 주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은 두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서 몇몇의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으나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매우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그 빈무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기에 지금 이들은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자에 일어났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만히 이들에게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렇게 자신들의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망해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당신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글로바라 이름하는 한 제자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내가 그다!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재차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일이,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글로바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기대받던 그 나사렛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고,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으며 빈무덤을 발견했으나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근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은 아마도 한숨을 길게 한번 내쉬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본문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PPT를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지금 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참 더디 믿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의미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때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을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모든 구약 성경이 증언하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은 이것을 더디 믿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좀 더 깊게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을 것을 이 모든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것을 더디 믿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은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제자들이 이토록 실망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옆에 와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이 너무 커서, 그 실망이 너무 큰 나머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실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를 받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에, 이 토라에, 모세 오경에, 모세의 5권의 책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 생각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인들이,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을 받아 쫓아간 제자들의 증언이 그 무덤에 비어 있었다, 예수가 부활했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들이 들었음에도 이 신명기 말씀의 이 기록이 너무나도 이들에게는 무겁게 다가와서 이들을 이토록 실망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절대 그리스도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근거 본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모세 오경에,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분명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지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이 2명의 제자들의 실망감과 유대인들이 철저히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이라 해야 할까요? 하여튼 이런 신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좀 저희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 율법에 따른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서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자, 좀 내려가서 신명기 28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을 행하여 그를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자,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심지어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들도 이 신명기적 사관에 강하게 붙잡혀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다면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율법에 흠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심령과 그리고 이 두 제자의 실망감의 이 근원은 이 신명기 28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명기적 사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적 사관을, 이 신명기 28장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읽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보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읽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은 무조건 저주를 가져온다 라고 읽고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 28장을 잘 보시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 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 이 28장 15절에서부터 쭉 이어서 29장 29절에까지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복,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에 집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저주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29장 29절에 이르기까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이 율법 순종에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유배당할 것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량만 놓고 보아도 사실 율법의 핵심은 복에 있지 않고 저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 28장으로 대변되는 이 신명기적 사관,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 율법은 저주를 끌고 오는, 필연적으로 저주를 끌고 오는 이 율법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하고 있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유명하다라는 말도 부족한 사람이 이제는 돼버렸는데, 그런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규정된다. 신명기에 등장하는 유배,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의 결과, 유배와 회복의 패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의 패턴에서 실현된다. 이 신명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유배와 회복, 신명기 30장에 가면 모세가 그렇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회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유배와 회복, 고난과 회복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누구 안에서 실현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의 패턴 안에서 실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고난, 그 저주와 회복의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 패턴을 가리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코멘트를 하나만 더 저희가 이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오늘 핵심이 되는 이 26절에 대한 리차드 헤이즈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설, 그러니까 아까 25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해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테마가 구약 성경에 만연되어져 있음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미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율법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적 사관이 이처럼 이러한 신명기적 사관이 구약 전체를 끌어갑니다. 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신실하지 못해서 계속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신명기적 사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이 신명기적 사관의 핵심, 율법은 저주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끌어온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 신명기적 사관의 핵심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 죽음 이후에 영광을 받을 그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읽고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연약한 인간이,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그 율법을 당연히 다 지키실 것을 기대하며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록 보십시오. 이미 철저히 불순종할 것을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절대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율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누구에게 내리려고 주셨습니까? 진짜 우리들에게 내리려고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 28장 그리고 이 28장이 이끌어가는 모든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써내려 가게 하시면서도 결국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오는 그 저주를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뜨리실 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 은사 되시는 스티븐 테일러 교수님이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항상 이 부분을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이 필연적인 저주를 가져오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저주 아래 두셨습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아래에 거하면서 율법을 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저주 아래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아예 율법의 이 테두리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셨습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 모든 이들을 가두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저주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수많은 악들을, 그 더러운 죄들을 단 한 방울의 저주의 이 물방울이라고 할까요? 이 저주 한 방울을 응축시키셔서 누구의 머리 위에? 예수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셨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신실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창조적인 신실함이라는 이 용어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닙니다. 이 리차드 헤이스라는 이 학자를 저희 은사 되시는 분이 늘 이렇게 슈퍼히어로라고 때로 설명하시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주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 creative faithfulness, 이 창조적인 신실함,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실하심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모든 이들을 율법 아래에 다 가두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라고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저주를 다 응축시키셔서 우리가 아닌 우리를 대표하는 자로 오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뜨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창조적인 신실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창조적이라 이것을 유대인들이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들은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그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렇게 창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조적인 신실하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실함, 그 깊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신실함의 결정으로, 화신으로, 이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화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고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신실함의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실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을 받아야 한다, 부활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로 종합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이 다 증언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는지, 어떻게 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고 계신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읽었던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그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실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보배인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실하심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